같이 한 마음으로 빌보스 2장 1절 말씀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은 우리가 성숙과 성장을 이루어지는 과정은 나 홀로 있을 때 성수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다. 같이 있어야지 우리 성장해져 갑니다. 성숙해져 갑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도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항상 하셨던 말씀이 있었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런데 아담을 만드시고 난 후에는, 아담 자체는 너무 좋았지만 아담을 만드시고 난 후에는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이 홀로 사는 것을 보시고 좋지 않게 보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돕는 배필 하와를 지어주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홀로 다니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같이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같이 성장하면서 성숙해져 가기 원합니다. 여러분의 모난 부분이 꺾여져 가는 것은 여러분 스스로가 또한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통해서 서로 권면하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교제함으로써 또한 서로의 일을 돌아봄으로써 우리는 꺾여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공동체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서로 권면하고 서로 교제하고 또한 서로 위로하면서 교회는 하나가 되기 시작하죠. 하나 되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은 아닙니다. 2절 말씀에 보면은 결국 서로 권면하고 위로하고 교제함으로써 2절의 축복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는 한 마음을 품는 공동체, 마음을 같이 하는 공동체,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이 합해진 공동체가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서로 한 마음을 품기 원합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이런 하나됨의 역사가 일어나기 원하며 우리의 교회가 이런 하나됨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각기 인생은 다르게 살아온, 인생 색깔이 다릅니다. 성격이 다릅니다. 여러분, 가치관이 다른 우리 모두가 다 모였는데 여러분, 한 마음을 품는다는 건 결코 쉽지가 않아요. 부부가 40년간 같이 살고서도 이런 말 합니다. 참 험한 말을 하죠. 나는 아직도 내 남편 속을 모르겠어. 아직도 내 아내 속을 모르겠어. 40년을 살았는데 아직도 남편 속을 모르고 아내 속을 모른다는 게 맞아요. 그렇게 하나 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더구나 또 이런 말 합니다. 나는 내 배 아파서 내가 자녀를 낳았는데 내 자녀 속을 모르겠어. 다 모르시겠다는 겁니다. 그 속담에 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청길 물속은 알아도 사람 속은 모른다라고요. 그만큼 인간의 마음은 서로 베일에 감싸져 있습니다. 서로 감추지요. 포장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 되는 것은 쉬운 게 아닙니다. 근데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가 한 마음을 품어. 이것이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세상에서는 가능하지 않지만 여러분 주 안에서는 가능합니다. 교회는 하나 될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의 가정은 하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연습하지 않아도, 우린 준비하지 않아도 우린 동일하게 우리는 답을 낼 수 있습니다. 제가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연습하지 않았어요? 제가 답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 되는지요? 우리의 구원자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답도 주지 않았습니다. 우리 이렇게 하나 됩니다.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분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왕이 되어주신 분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답도 주지 않았습니다. 이미 우리는 이렇게 하나 되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을 못하시는 분은 안 되는 분이에요. 우리 모두는 이렇게 하나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말씀 3절 말씀에 주님께서 먼저 이렇게 선포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그러면 이 하나 되게 만들어 주신 것을 지금 우리에게 해야 될 것은 너희들은 그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라고 합니다. 그 힘써 지키는 것이 바로 1절에 너희들은 서로 권면하여라, 서로 위로하여라, 서로 교제하여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권면을 할 때 또한 위로를 할 때, 교제를 할 때 여러분 권면 앞에, 위로 앞에, 교제 앞에 항상 영적인 부분을 먼저 여러분 체크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권면하셔야 되고요. 사랑으로 위로하셔야 되고 성령으로 교제하셔야 됩니다. 세상에서도 서로 하나 됩시다, 교제합시다, 서로 위로합시다, 그런 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진짜 위로가 아니에요. 성령 없이 교제하고 하나 되기 시작하면 악한 무리가 됩니다. 무서운 집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공동체가, 우리의 가정이, 우리가 진짜 하나 되기 위해서 하나님, 나를 중심으로 하나 되는 거 안 됩니다. 여러분의 시작점으로 하나 되면 안 돼요. 이미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내가 힘써 지켜야 되는 것처럼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 되게 해야 됩니다. 말씀이란 기준 안에서 우리는 서로 권면해야 됩니다. 말씀이란 기준 안에서 우리는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고 위로해야 됩니다. 교제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우리들에게 권면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권하여라. 지금 바울 사도는 감옥 안에 있습니다.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마음이 차가워졌어요. 그리고 육신적으로도 많이 힘든 상태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을 음해하는 몇몇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몇몇인지 아니면 무리가 되어서 당을 지어가지고 바울을 공격하는지 성경은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알 수 없지만 여러분 꽤나 바울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 같습니다. 바울 향해 시기 질투가 많습니다. 바울 향해 경쟁을 합니다. 바울이 흠을 잡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단이 노리는 건 한 가지죠. 공동체를 파괴하는 겁니다. 우리 성령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건 너희들 공동체를 힘써 지켜라. 너희로 인해서 공동체가 파괴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가 단단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공동체를 지킨다는 이름 아래, 공동체를 지켜나간다는 이름 아래 내가 시작으로 어떤 내가 뭔가를 움직이려 하는 거죠.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권할 수 없는 상태, 마음이 많이 아픈 상태이지만 사도 바울은 권합니다. 위로합니다. 교제합니다. 또 기쁨 충만합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사도 바울은 분명한 고백을 합니다. 나는 환경에 영향받는 사람이 아니다. 여러분도 그런 고백을 하십시오. 저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 그리스도인은, 나 하나님의 자녀는 환경에 영향받는 사람이 아니다. 나는 오직 예수님께 다스림받는 사람이다. 아멘. 맞습니다. 사도 바울은 환경에 영향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빌립보서 4장 말씀에 보면 12절에 내가 가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지만 나는 그런 환경에 내 마음이 오르락내리락하지 않습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치의 비결을 배우노라. 나에게 일치의 비결이 있어. 그도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환경의 영향을 받죠. 누군가 나를 아프게 하면 내 마음이 낙심이 되고, 또 누군가 나를 칭찬하면 내 마음 하늘까지 올라갈 수 있고, 또 내 안에 욕망도 있고 욕심도 있고 내 안에 교만도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나를 자랑하고 싶고 나에게 집중받고 싶고 나만 사람들이 쳐다보기를 원하는 그런 욕구도 있겠죠. 그러나 이런 모든 상황에 영향받지 않는 일체의 비결은 나는 환경이 아니라 나는 살아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모든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내 힘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았던 것처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4장 13절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사도 바울은 항상 나의 힘이 아닙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가 위로와 권면, 또한 교제, 너무 아름다운 단어를 쓰면서 위로, 권면, 교제 너무 아름답지. 그러나 그것은 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야. 너로부터 시작되면 안 되는 것이야. 예수 그리스도 빠진 권면, 예수 그리스도 빠진 위로, 예수 그리스도 빠진 교제는 그것은 아무리 열매가 없단다. 그래서 주를 강조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말씀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라고 말씀하면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주 밖에서는 교제가 이루어질 수 없어요. 주 밖에서는 진정한 위로할 수 없습니다. 주 밖에서는 여러분 권할 수 없습니다. 중요한 건 주 안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먼저 우리가 주 안이라는 걸 기억하기 원합니다. 주 안에서 권면하십시오. 권면이라는 여러분 단어를 헬라어로 보면 파라클레시스라고 했습니다. 그 뜻은 가까이 부름입니다. 이 파라클레시스는 그 어원을 파라클레토스, 여러분들이 좀 많이 들었던 단어입니다. 보혜사, 성령님을 말할 때 파라클레토스라고 합니다. 그 파라클레토스에서 시작된 단어가 오늘 권면, 파라클레시스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신 보혜사 성령님, 우리를 참 권면을 많이 하세요. 이것도 하지 못하게 권면하시고요, 저것도 하지 못하게 권면하시고요, 거룩한 눌림도 주시고요. 나는 내 방식도 예배하고 싶은데 그렇게 예배 못하게 하고, 난 내 마음대로 기도하고 싶은데 아니야, 기도가 먼저 아니고 감사가 먼저야. 지금 여러 가지 성령님께서 나에게 참 고난을 많이 하십니다. 권면을 많이 하십니다. 나의 모난 걸 다 다듬어 가십니다. 나는 괜찮은 것 같은데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자꾸 나에게 권하십니다. 그러나 그 성령님은 진리 영이시기 때문에 말씀을 들으면은 내 안에 벌어져야 될 게, 내 안에 벗겨져야 될 것이 비춰져요. 내 안에 계신 진리의 성령님께서 너는 그분 고쳐야 돼. 그것은 네 욕심이야. 그것은 너의 욕망이야. 그것은 너의 교만이야. 그것은 너의 자기 자랑이야. 이건 버려야 되는 것이란다. 여러 가지로 권면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내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못하도록 도와주시죠. 바로 그 역할을 하는 것이 권면이에요. 우리가 주의 길을 똑바로 갈 수 있도록, 믿음의 길을 똑바로 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신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안에서 권면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 항상 진리 안에서 권면하셨던 것처럼, 말씀으로 권면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를 권면할 때 말씀이란 기준 아래서 권면을 하셔야 돼요. 내 말로 여러분 이해시키고 납득시키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 안에서 권면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은 권면은 성실히 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3장 13절 말씀에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매일 피차 권면하라는 거예요. 성실하게 하라는 겁니다. 매일처럼. 그러나 여러분들 누군가의 권면해보면 아시겠지만 권면하는 게 어떠시던가요? 마음이 굉장히 좀 불편하고 무거운 일입니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권면하는 게 주저주저해집니다. 첫 번째 이유는요, 나도 변변치 못하는데 내가 누구를 권면해. 나도 부족한데 내가 누구를 권면해. 그게 참 마음에 걸리고, 두 번째는 내가 권면했는데 그 사람이 잘 받아들이면 좋겠지만 받아들이지 않으면 나하고 관계가 불편해질 텐데, 좀 나하고 원수가 될 수도 있을 텐데 내가 어떻게 권면해. 이제 그런 부담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합니다. 그걸 뛰어넘어서 우리 주께서 우리가 권하라는 겁니다. 매일 피차 권면해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요, 가정 안에 어떤 식구든, 어떤 교회 안에 어떤 영혼이든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완고는 딱딱해지는 겁니다. 딱딱하면 부러집니다. 하나님의 환경으로 여러분 다가올 수도 있기 때문에 딱딱해지지 않도록, 완고해지지 않도록, 누구든지 완고해지지 않도록 서로 매일매일 피차 권면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은 특별히 은혜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서로 도와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라고 했어요. 모두 다 은혜 쑥 들어오도록 도와주지, 주변인 아웃사이더, 변두리에 숨어있지 못하도록 다 같이 은혜의 공동체에 들어올 수 있도록 서로 도와주라는 겁니다. 그러면 은혜의 공동체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안에 무엇이 들어올 때 쓴뿌리가 나기 시작하면은 은혜의 공동체 안에 못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쓴뿌리가 나지 못하도록, 또 쓴뿌리가 났으면 서로 권면함으로써 그 쓴뿌리를 제거해 주라는 거예요. 가정 안에 쓴뿌리가 올라오기 시작하면은 시간 해결되겠지, 알아서 다시
좀 예배 드리겠지, 다시 기도하겠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가정 안에 쓴뿌리가 올라오고 있다라면 결국 그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되고 어떤 이로 말면 더럽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러움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17절 말씀은 결론입니다. 회개할 기회조차도 얻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다시 회복하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차 권면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쓴뿌리가 납니까? 16절 말씀에 성경은 두 가지 정도로 집약해 놓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아멘. 제 음행이라는 것은 도덕적인 범죄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에 마음이 기울어져 있을 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 내 안에 여러분 세상의 것으로 음란하게 살고 있을 때, 육신적인 음란함도 포함됩니다. 영적 음란함도 포함됩니다. 이렇게 쓴뿌리가 올라오기 시작할 때 그때 솔솔 권하여서 진짜 음행의 죄를 범하지 못하도록, 정말로 한 그릇의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영분을 팔지 못하도록 서로 쓴뿌리를 제거해 주라는 거예요. 에서가 배가 고파서 장자 명분을 내동댕 쳤습니다. 배가 고파서 팥죽 한 그릇에 장자 명분을 여러분 팔아버렸습니다. 그래서 그가 배고파서 팔아서 이유가 있어요. 배고팠기 때문에,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불순종하고 죄를 짓고 여러분 불평하고 원망하면 내가 은혜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데 이유가 있죠. 왜 이유가 없겠습니까? 이유가 있어요. 무엇 때문에, 내가 또 무엇 때문에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유로 인해서 결국 에서는 장자 명분, 영적인 걸 포기해버려요. 영적인 걸 던져버립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도와주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서로 위로해주기 원합니다. 그 위로는 사랑의 위로를 말합니다. 위로라는 뜻의 헬라어로 보니 파라미디온이라고 됐습니다. 부드러운 격려, 용기를 돋아주는 겁니다. 우리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위로를 많이 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힘들 때, 낙심이 될 때 말씀을 들으면 위로를 해주죠. 힘이 솟습니다. 문제가 너무 많아서 가슴 답답하고 여러분 힘이 하나도 없을 때 말씀을 들으면 다시 힘이 생겨서 나도 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다시 충만해지도록 주님께 도와주시고 나의 무너진 무릎을 일으켜 세워주고 나의 축 처진 어깨를 다시 이렇게 세워주시는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에게 위로해 줘야 돼요. 근데 그 위로는 사랑으로 위로해 줘야 됩니다. 사랑이라고 해서 세상적인 사랑을 말하면 안 됩니다. 사랑의 본체는 우리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당신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이 땅에 보여주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 말씀 보면 사랑이 무엇인지를 성경은 말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8절에서 같이 읽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이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은 자기 희생이 있어야 됩니다. 자기 헌신이 있어야 됩니다. 자기 헌신과 자기 희생도 하지 아니하고 사랑의 위로를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 위로해 주고 싶습니까? 누군가를 세우고 싶습니까? 누군가의 영혼을 도와주고 싶습니까? 그러면 사랑입니다. 사랑은 뭐로부터 시작됩니까? 나의 희생으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나의 헌신으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나의 낮아짐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본인이 죽으셨습니다. 본인이 낮아지셨습니다. 우리 보고 죽으라고 손가락을 내미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죽으셨던 것처럼 우리는 자꾸 하나 되기 위해서 당신이 죽으십시오, 당신이 고치십시오, 당신이 이렇게 하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손가락 당신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위로는 내가 죽으면 되는 것이고 내가 낮아지면 되는 것이고 내가 엎드려지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내가 엎드려져서 예수의 마음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예수의 마음으로 위로해 주기 원합니다. 위로를 잘못하면 오히려 상대방이 상처를 받죠. 오히려 상대방이 더 우울에 빠지기도 하죠. 뭔가 나하고는 관계를 맺는 것 같지만 그러나 여러분 오히려 예수님과는 멀어질 수도 있죠. 예수님은 자신이 죽으심으로 사랑을 표현해서 결국 누구와의 관계를 회복시켜 놨습니까?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완전히 회복시켜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혔던 모든 담을 뚫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던 것처럼 사랑의 위로는 그 영혼이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고 다시 예배 자리로 가고 다시 기도의 자리로 가고 다시 감사의 자리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진정한 사랑의 위로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의 위로를 하셔서 길이 없는 우리의 인생,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 아픈 인생을 우리 주님께서 사랑의 위로를 하셔서 다시 하나님께로 우리가 갈 수 있도록 도와줬던 것처럼, 희생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 사랑의 위로를 해야 되겠습니다. 또한 우리는 여러분 성령 안에서 교제를 해야 됩니다. 교제는 코이노니아, 귀한 단어입니다. 하나 되는 과정이죠. 하나 되는데 교제는 필요합니다. 교제가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그 교제가 나를 중심으로 하는 교제가 아니라 성령 안에서, 성령은 진리, 말씀을 말합니다. 말씀 안에서 교제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만약 말씀이 없는 상태에서 교제하고 하나 되면은 오히려 더 여러분 그 집단은, 그 하나됨은 더 무서운 집단이 되고 망할 수밖에 없는 집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셔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게 되는 것이란다 말씀합니다.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약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려 하시니,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를 세우기 원하며 교제하기 원한다면 각자가 성령 충만해져야 되는 겁니다. 성령 충만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4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 일을 돌봐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여러분, 자기 일을 돌보라는 것은 내 문제 다 해결하고 난 후에 다른 사람 일을 돌봐 이제 남은 시간에 도와주라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내 일을 처리하고 난 후에 옆에 있는 사람 지체를 도우면 안 되는 겁니다. 내 것을 처리하지 못해도 우린 영원에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 사람 일을 돌봐야 되는 겁니다. 그럼 오늘 이 말씀은 누군가의 일을 돌보는 영적인 부분을 권면하고 위로하고 교제하는 그 일에 있어서 먼저 자기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돌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영적인 상태가 충만하지 아니하며 내가 영적인 상태에 바로 서지 않으면 누군가를 위로할 수 없어요. 권면할 수 없습니다. 누군가를 고치기 전에 먼저 우리 자신을 고쳐야 되는 거예요. 우리 집, 우리의 공동체가, 우리의 가정이 성령 안에서 교제하기 원하고 사랑으로 위로하기 원하고 주 안에서 권면하기 원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주님께서는 그렇기 때문에 너가 누군가를 권면하고 누군가를 세우고 누군가 위로하기 전에 먼저 너 자신을 돌봐라. 우리 지금 오늘도 따뜻하게 사랑하면서 오늘도 권하고 위로하고 교제하는, 열심을 다해서 힘써 지키기를 원하는 우리 귀한 성도를 주님 마음껏 축복하여 주십니다.